위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참 좋은 설교자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죠. 더우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 또 기분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도 이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더우면 온도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렇듯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위런 위어스비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늘 그 상황과는 반대가 되는,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세상이 어둡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밝고, 이런 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던 지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로마의 사형수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빈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인생 전체를 보면 축복입니다. 인생을 단면으로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토막토막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무 길고 긴 아픔과 고통의 굴곡진 세월들을 보냅니다. 자, 인생의 신비는 뭘까?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불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불행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역전된 거예요. 정말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 되고, 실패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성공이 되고, 장애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일까? 따라하세요. 실수 때문에 더 잘된 이야기, 오히려 실수 때문에 더 잘 됐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둘째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 운명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많은 이름 그대로 약탈자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실수가 있었죠. 그것은 한 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 아들만 편애를 합니다. 야곱의 실수가 뭘까? 한 여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 여인. 그래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평탄치 않는 야곱의 생애, 그런 인생의 훗날 특별한 은혜와 기적의 날이 찾아올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 야곱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낳은 아들, 차색 옷을 입혀서 그의 품 안에서 행복을 줬던 그런 아들,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차색 옷을 입고 정말 금술에 탄 아들이 떡하니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보니까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그랬습니다. 완전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죽어도 좋겠다. 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도 죽은 거죠. 야곱도 절망했습니다. 야곱도 희망이 사라졌어요. 사랑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라헬이란 여인에게 태어난 요셉, 극진히 사랑을 했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고생하던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그 마지막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축복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시절과 날줄이 돼서 너무 아름답게 행복이라는 옷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울고 우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는 대상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초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집착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든 아내든 또 남편이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굴까요? 무서운 사람이죠. 집념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서 그는 초월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자, 그는 요셉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요셉 때문에 그 인생의 보상을 받고도 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생은 어때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될 때가 많고, 오히려 너무너무 고통의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인생은 뭘까? 인생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인생이 완전 역전됐습니다. 야곱, 그런 역전승입니다. 요셉, 역전승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신앙에는 언제나 따라하세요. 패자부활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뭡니까? 어떤 팀, 어떤 사람하고 붙었어. 졌다고요. 졌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그 중에 또 이제 붙어가지고 패자부활전이래. 패자부활전. 세상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하지 않아요. 한번 미끄러지면 어때요? 끝이에요. 근데 신앙은 언제나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역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고, 전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등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다 그랬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나 요셉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진정한 축복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만 있으면 어때요? 타락을 합니다. 쨍쨍 햇빛만 찌게 되면 다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압니다. 적절한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죠. 우리는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치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자, 따라하세요. 축복을 베푸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자, 여러분, 축복을 남에게 베푸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살라고 약복 강변에서 그렇게 매달리고 환도뼈가 다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해도 어때요? 끝까지 물고 들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은 정말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출세도 보통 출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제와 아버지를 겸손하게 잘 요셉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축복을 섬김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뒷바라지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정성으로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마친 아들이 출세 가도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농부인 아버지는 잘 나가는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근데 아들한테 오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그 수의실에서 아들의 이름을 대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수희가 이제 연락을 했죠. 이 소식을 받고 수의실에 나온 아들. 그런데 아들 곁에 동료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농사꾼의 모습으로 시골 머슴같이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동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당황한 나머지 자기 집의 머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초라한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집의 머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아버지, 가슴에 맺힌 하늘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보세요. 자, 요셉, 그는 어때요? 손에 인장 반지를 꼈습니다. 극상품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맸습니다. 준수한 모습,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래서 손과 얼굴과 목에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연약해진 백발에 허리 굽은 노인, 늙은 노인, 볼품없는 노인. 근데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초라하고 늙은 노인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 파라오. 그 앞으로 인도해요.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와,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초라한 늙은이, 시골뜨기, 나이가 130세. 근데 보니까 태양신이라고 있는 살아있는 신인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원숙함을 보는 것입니다. 권세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지식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백발의 노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는 수없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어느새 야곱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큰 자. 그래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패 일어나고, 따라해주세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그 말은 어때요?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누가 큰 자냐요? 누가 큰 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 자죠. 바로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원숙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니까 네, 나그네길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따라하세요. 인생은 험악한 것이다. 네,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험악한 거예요. 인생. 내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소설이 아마 연재 소설이 50권, 100권, 200권, 수백 권 될 거예요. 평탄하질 않아요. 따라하세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순식간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하세요. 인생은 예측 불허다. 예,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 누가 큰 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쪼잔한 자, 영 시원찮은 자, 그런 사람은 자꾸 남 앞에 원망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원숙한 신앙의 사람은 누굴까? 따라하세요. 강한 자 앞에서 여유 있고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합니다.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 앞에서도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축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굴까? 저는 크리스찬을 존재의 부유함을 가진 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의 부유함.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비천에 처해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부와 궁핍과 그 어떤 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존재의 부유함. 그래서 돈이 뭐 없어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고 뭐.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됐습니다. 141세 이제 죽을 때가 됐죠.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야곱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라고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추락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닥을 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폭포를 보면 폭포 높은 곳에서 낙차가 크게 떨어져야 폭포가 장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야 어때요?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예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자로. 끝까지.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히브리 11장 21절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야곱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 얼마나.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또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다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배까지 전송하려고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가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떠날 때 그렇게 아쉬워서 서로 막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그런 그림이면 참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 늙었죠. 그러면 그는 어때요? 절뚝발이거든요. 야곱이. 예. 한두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축복이죠. 우리 같은 부족하고 험한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긴 축복일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인생 전체를 보면 축복이다. 전체. 우린 지금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주세요.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기대하라. 네,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게 다 축복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진정한 축복에는 기쁨과 슬픔도 다 담겨져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축복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11시에 창세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채푼실에 설교를 했는데 정말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 한글을 배우는 대부분의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연세가 제일 적은 분이 몇 살쯤 됐을까 봤더니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분은 한 80 정도. 근데 그런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한글을 배우고 또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이런 할머니들이 1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예수 믿으면 벌써 정신적으로 이렇게 뛰어져서 그러진 않겠죠? 그런 할머니들 앞에서 참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참 이 설교자가 참 어렵구나. 좀 할머니들 앞에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죽쓰고 왔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막. 그냥 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늦게 공부하니까요, 열정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안 듣고요, 전부 다요. 가나다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야, 그리고 또, 난 또, 그것도 생견처음이에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요. 야, 이 한 분이 나가니까 또 뭐, 한 줄이 또 다 따라 나가요. 야, 네, 진짜. 그래, 참, 별난 데서 제가 설교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수두룩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150명이나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건물세가 밀린 게 3천만 원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졸업식을 한대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넌니께 막 그거 부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내가 가니까 막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머니 가운데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졸업식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주인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일은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당의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라든지 선한 목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한테 다 부탁을 했대요. 자기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돈하고 모든 집기류 같은 걸 다 줄 테니까 좀 큰 교회가 좀 맡아주세요 했더니 강간부소식이래.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나서봐. 그래요. 그래서 참 설교도 죽을 썼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또 고개 푹 숙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뭘까? 조금이라도 다 나누고 베푸는 걸. 저한테 오늘 설교를 진땀 빼고 했다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라고. 그걸 제가 받겠습니까? 못 받죠. 전 어디 가서 설교하고 사례비를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다 드리고 대신에 또 교장 선생님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축복하는 거죠. 그게 정말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 진정한 축복은 끝까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